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53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주의 이름 앞에 간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방편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피며 또 배우는지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기에 성경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볼 때에 좀 더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엄이 위엄이 영광과 그 권능과 그런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산이 불타고 캄캄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나오는 그 위험에 찬, 그 우렁찬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그 누구도 죄인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생존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모세. 그가 하나님과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모세가 생존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27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생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존한 그 사람, 바로 모세죠. 그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모세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의 지파와 수령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끝절 말씀에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서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담겨져 있는 복음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곧 죽음이지요. 그래서 죄를 가진 상황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사실은 그것은 곧 심판이요 형벌이고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존했던 한 사람 모세가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보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시는 완전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바로 중보자를 통한 것입니다.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길은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임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게 되어진 그 복된 열매와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복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럴 능력도 없는 자였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자유의 의지는 죄에 종속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여서 죄에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아주 분명한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힘듦이나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며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이 누리는 복,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처럼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놀라운 확신이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나 이 십계명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 복된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이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그 일을 사모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일을 갈망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지금 부패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유한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 계명에 순종할 수는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질 때, 그때 온전히 이루어질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이 일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그런 갈망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또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일에 자원하여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실체를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전적인 무능한 상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든든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사모함으로 힘써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구별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순종케 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말씀을 덮어놓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말씀을 펼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덮어놓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주관적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덮어놓고 있으니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체험이 일반화가 되어지고 마치 진리인 것이냐, 그렇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관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고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구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부름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거스리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우리의 연약함과 강박함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세워지고 구별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또한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신과 열매와 특징들을 채워가시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 자인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신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대우하시는 즉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의 역사가 바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열심을 내며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여 우리의 발자국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경주가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을 위해서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서 그 특징과 모습을 지나가는 것을 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항상 영광을 인정하시는 그 일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또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듣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기 정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주의 말씀을 덮어두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내세우는 강팍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부른 자들을 세워가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자원으로 달려가며 힘써 우리의 마음을 쏟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세워져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아름답게 지어지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이 일에 갈망함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복을 누리시고 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의 삶을 또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